네, 여러분 잘 보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보이시면은 실시간으로 댓글도 다실 수 있으니까 댓글도 다시고 잘 보인다, 뭐 어떻다, 뭐 목사님도 잘생겨 보인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이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세계 3대 이제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자기 책의 서재에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려면 이 책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책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로 읽을 책은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참 해석에 논란이 많은 본문이기도 하고 이 본문 때문에 기독교에서 수많은 이단이 나오기도 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참뜻과 본래 의미를 오늘 쫓아서 해석하기를 원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와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예수님은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임하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세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오늘 우리가 본 오순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유대의 3대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기념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날은 이제 농경 축제의 날인데요. 농부들이 작물의 첫 번째 단을 가져다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추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과거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갔을 때 6월절을 지나 50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요. 거기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지요. 따라서 오순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지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가뜩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왜 남의 나라 명절까지 알아야 되느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해석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아시기는 아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까? 그것은 오순절의 기원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안내자로 과거 구약 시대에 이제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월절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에 또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뭘 받아야 될까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받았지만 이번 오순절에는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안내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안내자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자, 1장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정확히 43일 된 날 하늘로 오르셨는데요.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승천하신 후부터 한 7째 날 되는 날, 그런 셈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뭐 했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곳에 임하시지 않죠. 자, 큐티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와 마음, 조용한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준비 자세가. 자, 기독교는 신사참배 위협 속에서도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금의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고 말았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시책이 그렇고 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였습니다. 자, 신학적으로도 국가의 위기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와 선물을 받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 자세는 갖추셔야 해요. 자, 아무리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들어 누우셔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무슨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는 안 되시겠죠. 자, 지금 자세 안 좋으신 분들은 제대로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지침서를 올려드렸듯이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니까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부터 제대로 앉아서 예배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됐던 것은 2000년 전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교회도 못 가고 목사님도 안 계신 상황.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5G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안 뚫리는 곳이 없으신 성령님의 선, 홀리 스피릿 기가, 그래서 HSG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성령님의 이 선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인데 주중 예배도 못 드리고 목장도 못 드리고 양육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게다가 드디어 주일 예배도 함께 모여서 못 드린다니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깜깜한 7일의 때를 제자들처럼 더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그랬지만 모든 위기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더 연단되고 믿음이 성숙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있고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단이 드러나고 힘을 잃게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일의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목장이 없고 또 수예배도 없고 양육도 미루어진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를 찾으려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약속을 믿고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아마 요즘 제일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저는 신천지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단은 조직을 믿고 교주를 믿기 때문에 이때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성도들은 이때 오히려 1대1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본질을 찾기 때문에 더한 은혜의 때가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 3절 말씀 보십니다. 자, 이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2, 3절에 기록되고 있죠. 자, 2, 3절 말씀이잖아요. 자, 호련히, 영어로 이제 suddenly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즘 유행이 어죠? 갑자기? 갑자기? 그런 말 많이 하죠. 갑자기.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온 집에라는 2절의 말씀과 각 사람 위에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집이 어느 집인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쭉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해석과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부속 건물, 성전의 어떤 한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문맥을 쭉 보았을 때 바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을 보아서 저들이 이제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이제 이 오순절을 맞아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 안에 있는 어떤 한 부속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그 건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자, 따라서 누가가 온 집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에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온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예배당도 이게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공간, 장소의 개념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에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개인에게 임합니다. 자,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 각 사람 개인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신실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며칠 내로, 며칠 가지 않아서 곧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이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방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세례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그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자,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것 때문에 성령은 뜨겁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 광경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지만 2, 3절의 이 현상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특별한 현상으로 이제 주신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맞지만 성령의 역사가 무조건 항상 이래야 된다는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해석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런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지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예.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충성 이런 것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부활과 승천을 보았죠. 이제 저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체제의 전환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순절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로 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전환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 주시는, 이것을 이제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성령이 내리시는 거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성령께서 신약 교회에 처음 임한 유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후 성령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역사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직적으로 이때 임한 성령이요, 이제 수평적으로 계속 임해요. 교회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의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강림한 사건 10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요한의 12제자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19장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수직적으로 임한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수평적으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잖아요. 예배도 못 모여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또 이단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욕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사도행전 2장의 수직적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때 압도적으로 임하신 이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수평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이날 사도행전에 보내신 이 수직적인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두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학적으로 수준이 높아지신 거예요. 예, 이건 이제 개혁주의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합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하다가, 근데 이제 사실 이 성령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교단이 소속한 이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개혁주의 성령론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지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이후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제 마음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목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참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요. 오늘 특별히 저는 온 집에, 성전이 아니라 온 집에, 이 성전의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건물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코로나19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온라인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오프라인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40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때 이제 한 7일 정도 기다린 것으로 이제 봐요. 근데 그때도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주변에 이제 목자님도 안 계시고 또 이제 목사님도 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해도 진짜 성도들은, 이단들은 그럼 와야 돼요. 그런데요, 진짜 성도들은 이때에도 주의 성령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보이실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집과 모든 식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세요. 자, 우리 4절에서 13절, 첫 번째 대지에서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4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 귀한 말씀이라 두 번째 대지는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잊혀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기억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우린 주목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여러분,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5절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러 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유월절과 오순절을 붙어 있기 때문에 온 김에 두 가지 절기를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50일 지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절기 지키는데 굉장히 목숨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 사람들이 온 곳은 천하 각국이죠. 이제 사실 뭐 천하 각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동서남북해서 한 15개국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세계관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뭐 가본 곳이 없으니까 천하 만국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천하 만국이라고 이제 여기는 것이지요. 그들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또 2세, 3세가 태어나면 그 지역 말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분명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언어, 외국어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번역 선교회 GBT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아직도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받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언어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으면 언어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 주고 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막 2, 30년 막 걸려요. 3, 40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선교에서 만드는 이제 회보의 제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난곳 방언으로예요. 각 지역 말로 성경 번역하는 단체죠. 자, 그래서 9절에서 이제 그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15나라의 목록이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그리고 북쪽, 마지막 남쪽 나라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가까운 것은 당연히 유대 지역이고 가장 먼 것은 로마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령님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보통 방언을 강조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과 무병장수 축복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소통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디에다가 활용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말하는데 써야 합니다. 성령님은 차가 막혔을 때 빨리 뚫리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용도 아니고, 입시나 입사 시험에 떨어질락 붙을락 이렇게 말락 간당간당할 때 붙게 해달라고 하는 용도 아니고, 성령님은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할 때 부탁하는 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디에다 동원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본문에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로서의 중얼거리는 방언이 아니라 정확히 들리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어요. Foreign language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가 흩어진 때가 언제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 9절에서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서 같은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언어가 혼잡게 된 이유예요. 여기서 바벨탑만 안 쌓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영어 토익 토플 때문에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이때 이 인간들이 이걸 쌓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어가 이렇게 혼잡게 되었네요. 자, 언어학자들은요, 인간의 언어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해요. 언어학자들도요. 그러니까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죠.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끝나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함께 하는, 묶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디다 동원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고 말이 안 통하는, 말씀이 없어서 정말 말이 안 통해요. 그 남편을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저 남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정말 말이 안 통하던 부부가 말이 통하는 것을 봐요. 대화가 안 되던 가정이 대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반대로 대화가 더 안 되는 가정도 있긴 해요. 그렇긴 하는데 그건 이제 성령도 감당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누구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사실 부부가 다들 외계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은혜, 함께 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제 저들과 우리가 하나로 이제 통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본질이라는 것이지, 그 어떤 곳에도 성령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복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성경의 근거는 없다. 그건 그냥 주님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선물에 집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40, 50 먹고 계속 선물 달라고 하는 어른 봤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믿음이 점점 더 생기고 성령의 본질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보내신 주님의 뜻에 합하게 성령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죠. 성령을 그렇게 모시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제자들이 전하고 나가야 될 15개국의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쭉 둘러싸인,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동서남북의 국가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제 남쪽에는 리비아 이 명단까지 나왔거든요. 자, 이 형편이 어때요? 가시밭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보통 일입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예상돼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분 보세요. 이 명단들 어떻습니까? 일단 낯설죠. 그리고 굉장히 갑바도기아, 굉장히 이게 좀 교만해 보이지 않나요? 갑바도기아.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영적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아요. 선교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길은 그들이 제자로 태어나서 가야 할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받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길,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봤어요.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딜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낯선 길, 이 어색한 길,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사역은, 이 목회는, 선교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우리 모든 우리 아둘람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다른 거예요.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결혼 생활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갑바도기아 아닙니까? 리비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낯설다, 안 해봤다, 힘들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취소되지 않았고 수평적으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그룹 가운데, 모든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런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아예 나는 조용한 기도가 좋아. 나는 냉정한 기도가 좋아. 나는 이지적인 사람이야. 나는 지식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낯설고 힘들고 읽기도 힘든 이 명단에게 가는 것, 이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쓰는 것,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의 본질을 놔두고 이 성령을 갖다가 어린아이처럼 뭐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유치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인생의 어떤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이 취소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 2장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보지 않은 이 길,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성령의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못 가요. 오늘 오순절에 임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소통할 수도 없고요, 소통할 능력도 없어요. 설득할 힘도 없고 소통할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고 무엇보다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니, 백 있죠. 예수 백 있죠. 성령 백 있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백이 있으면 그냥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거는 그냥 팍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임한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저들은 은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 높은 감정들을 겪어요. 사람을 살리는 감정,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감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행전이에요. 여러분, 가야만 합니다. 이 일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큰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잖아요.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큰 일은 지금 코로나19입니까? 뭐가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앞에 두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12, 13절은 읽는 이로 하여금 황당함을 줍니다. 12, 13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다 놀라고 당황하여서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들의 이런 이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이 분위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외국어를 하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폄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2, 13절의 태도가 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역사 앞에서 이런 조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예요.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취한 사람입니까?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사실 늘 무언가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취했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지금 누가 취해 있느냐는 것을 지금 누가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 즉 이들이 뭐에 취해 있다는 거죠? 오순절을 기다리면 50일 기간 동안 그냥 늘 포도주에 취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방언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제품 나왔냐? 신제품 와인에 취했구나. 새 술에 취했다. 뉴 프로덕트. 새 신상품에 취했구나. 얼마나 저게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으면 저들이 저렇게 외국어를 잘하냐. 한잔 했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한 거는 누구라고요? 이들이에요. 누가 취했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절기 지키겠다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시간 들여 돈 들여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취해 있는 것이 딴 게 취해 있어요. 뭐예요? 세상 가치관과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문자 그대로 술에 취해 있어요. 다른 거에 취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술을 안 먹는데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먹거든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그냥 스스로의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취해 있는 사람. 자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나에게 취해 있는 그냥 세상 문화, 자기 가치관 가운데 어떤 논리 가운데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령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저는 12, 13절 이 반응을 보면서 성령도 감당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분위기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냐. 여러분 저는 이 술에 취한 사람과 진짜 성령에 취한 사람 삶의 비교가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통해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이 모습과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본문에서 지금 누가는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본문. 자, 성령에 취한 사람은 본인의 능력과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폴 트리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몸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몸으로 사는 인생이죠. 거기 기대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가장 큰 일이 된 변화된 인생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면 세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사실 인생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세우고 소통하는 인생.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늘 놀라고 당황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입에 달고 살죠. 놀라고 당황해요. 그리고 보세요. 어찌된 일이냐? 네. 인생이 늘 어찌된 일이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이해와 사고의 영역 속에만 있으니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있어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성령론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성령론 가운데 있으면. 왜냐하면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들이 당시 2000년 외국어는요, 가서 사는 방법밖에 배우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외국어 학원이 없었으니까요. YBM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다른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소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예요?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잖아요. 술 기운에 막 욕하잖아요. 술 기운에 막 험담하잖아요. 그거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누가 취해 있었다? 저들이 취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늘 디스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해요. 조롱해요. 정죄하고 비웃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취한 사람들이 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과연 누가 취했냐? 어디에 취해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현장 가운데에서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의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인생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참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함께 아멘을 다 이제 댓글로 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고 봐요. 너의 신앙이 진짜 어디 있느냐? 이번 주간 가운데 이 깜깜한 이 2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너졌다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간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어디에 동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두 번째 적용 제목 조금 더 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취해 있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취해서 소통하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취해서 조롱하고 놀라고 당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께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저는 설교자가 참 저는 부족하지만 영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귀한 말씀을 다룰 수 있어서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은혜가 돼서 감사해요. 이게 살짝 취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막 용기가 막 나고요. 그 다음에 막 힘이 생기고 막 선포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죠. 살짝 취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말씀 가운데 깊이 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더 많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때를 보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과 집 식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놀라고 당황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조롱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머지않아 교회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변화되어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흩어진 백성들을 말씀으로 모으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취하지 말고 나에게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날마다 모험과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둘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